오늘은 20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년, 365일, 혹은 5년, 10년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가야만 그 후에 2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가 20살인데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서 40이 됐다. 그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40인데 40대를 지내고 50대를 지내고 드디어 60을 맞았다. 그것도 그 2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후의 분들도 마찬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20년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긴 기간이죠. 근데 오늘 하루는 지내시면서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서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 이 앞에 있었던 우리가 오늘 7장을 보니까 5장, 6장에서 보면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5장과 6장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괴가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7개월 후에 돌려보냈고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이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블레셋이. 그런데 이들이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갔잖아요. 일종의 인질 잡아가듯이 왕이나 왕자를 잡아가듯이 딱 잡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인질 잡아두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잡아둬야 마땅한데 나중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물들을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때 그들이 그런 걸 쉽게 돌려보내지 않죠? 근데 이들이 결국 돌려보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랑 싸우는데 자기들이 못 이기겠는 거예요. 딱 하나인데. 근데 이들이 전에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랑? 힘센 사람. 삼손 아시죠? 삼손. 네. 이 사사기 삼손 바로 다음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삼손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군사가 1000명이 가는데 1000명이 다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오지도 못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손이 자기네들 모였을 때 이야 하고 무너뜨리는데 그가 평생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수천 명이 죽은 건데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죠. 누구 때문에? 딱 한 명.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이게 뭐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끔찍하죠.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자라 이렇게 목이 쑥 나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 때 세게 문답니다. 잘못하면 손가락 잘릴 수가 있대요. 그거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라 생각이 나가지고 하고 놀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가 막 여우들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횃불 붙여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질 않나? 엄청난 일들을 했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와봤자 뭘 하겠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겁이 나겠죠?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인질로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가셔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바로 조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기 중국이랑 옛날에 있을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많이 바쳤나요?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사신들 보낸 건 아시죠? 막 갖다 주고. 왜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중국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조공을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패배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무리 얘기가 오늘 1절, 2절에 나오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3, 4절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데 그 마무리 부분에서 한 20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침범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얘기도 보았죠. 오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아비나답은 자유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사람도 레위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는데 그러고는 20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본래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반환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예배를 허용하지 않고 신탁 통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만 있지 않고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서 28년 살다가 또 와서 지금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산 날들이 비슷한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만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 다른 나라에서 보는 입장 이런 것들도 이제 보다 보니까 국내에서 있는 분들은 좌우와 상관없이 보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른 측면의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신경 안 쓰니까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죠? 맞죠?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나요? 그럼 돌 맞아 죽는 수가 있죠. 근데 본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자가 예전에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많이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북 사람이랑 이남 사람이랑 좀 다릅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어머니도. 근데 이북이랑 이남이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중간은 약간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고 또 섞인 종류가 있고 그래서 세 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초기 학자의 견해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말했다간 돌 맞아 죽어요. 맞죠? 어디 가서 김용일 목사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열심히 떠들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진짜로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의 글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북 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생긴 게 약간 좀 다르고 그리고 중간은 또 약간 섞인 듯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섞였다 안 섞였다, 뭐 다르다 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순복음 뭐 이런 식으로 교파가 갈라진 거 말고도 우리 장로교 안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크게 4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70개가 넘는다 그러다가 지금은 100개가 넘고 뭐 2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몇 사람이랑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자 그러면 또 돼요. 그렇게 만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통합 측에서는 저희 광나루에 장신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인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따라서 신학교들이 있는데 합동에서는요. 합동신학교다. 그러면 몇 개겠어요? 하나죠. 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이름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합동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어딘데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 광나루입니다 하듯이 어딘데요? 그런데 어느 동을 얘기해도 거기에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자기들끼리는 좀 구별이 될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심심하면 갈라져요. 심심하면 싸우고. 아유 저런 인간들하고 못 있겠다. 우리 따로 하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갈라져가지고 지금은요 몇 개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장로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왜 그런가 이유를 아세요? 그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분열을 잘하나?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거의 못 들어보신 걸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면요. 본래 우리나라 침략해 들어올 때 일본의 기독교는 교파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를 통일시켜버렸어요.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교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제가 한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일본의 잔재다,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일본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때 우리도 일본이 침략하기 전에 장로교랑 감리교랑 합치려고 한 적이 있어요. 1905년에.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를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하나의 기독교를 세우자 해서 장로교 선교사님들하고 감리교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장감연합회에서 하나로 만들자라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일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통합됐다는 사실도 대부분 몰라요. 아예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조금 못한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일본의 그 기독교가 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하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갈라지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살아계신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100세 뭐 이렇게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갈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신사참배 찬성했거든요. 우린 반대했고. 근데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지는 게 한편으로는 갈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악한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화돼 버린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멎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인을 알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되 어느 선 이상 계속 가는 거는 좀 멎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걸 허용하지를 않았던 것 같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더니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치러 들어옵니다. 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지를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2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때때로 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사용되지 않는 어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흔한 건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아니죠. 별로 없어요. 맨날 딴짓만 했죠. 또 다른 신을 섬겼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든가 뭐 이런 쪽이 많지 오히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탄식이 있으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들이 바뀐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급속도로 된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된 것이죠.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도 역시 완만하게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하셨는데 이들이 이번에는 너무 천천히 가니까 하나님도 천천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몇 년을? 20년을. 그래서 사무엘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신다. 그때까지 어려움과 멍해가 계속 주어진다. 깨달을 때까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요 참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여간 시끄러웠어요. 70년대 말 80년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 군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민주화 항쟁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학교가 시끄러운지 학교만 가면 이게 말이 학교지 맨날 데모예요. 맨날 데모. 그리고 최루탄을 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만 기억하겠죠. 제 나이보다 많은 분들이나 기억할 텐데 얼마나 최루탄을 많이 쏴야 되는지 제가 서울대 다녔는데 서울대가 무지 커요. 무지 큰데 서울대 어디를 가도 최루탄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쏴야 되는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정문 쪽에서 보통 이렇게 맞고 쏘고 그러는데요. 그럼 후문으로 사람들이 나가는데 후문으로 갈 때도요. 전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휴지를 닦으면서 학교 수업도 못하고 그러고 가고 다 막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 그리고 막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분신 자살을 하고 분신 자살 뭔지 아시죠? 네, 기름 끼얹고 불 확 슉 뛰어내리고 저도 봤거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있는데 저기서 뭐가 불이 확 오르더니 누가 확 뭐가 누군지도 모르죠. 뭐가 불덩이가 뚝 떨어지고 애들이 딱 몰려들더니 그 다음에 와 하면서 가는데 하여간 이런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맨날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맨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울해했죠.
우리나라가 언제나 좀 괜찮아질까?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하여간 나라가 편안하지가 않으니까요. 집에 와도 불편하고, 학교 가도 불편하고, 교회 가도 불편하고, 어디를 가도 불편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고, 뭐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괜찮은 날이 올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하고 비하면요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던 구호하고는 완전 딴 구호예요. 민생적인 자기네 뭐 학자금을 어떻게 해달라는 주로 이런 거고, 우리 때는 뭐 하여간 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제가 대학 들어가고 지금 한 40년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또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요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아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어렵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한국 애들도 그렇고 미국 애들도 그렇고 다 어렵대. 우리 시대가 제일 어렵대. 미국 애들도 그래요. 우리 시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세대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의 논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들어보면 그것까지 설명은 안 드리겠고, 자기들의 논리를 들으면 뭐 일리가 있긴 한데 우리 시대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진짜 웃긴다 싶은 얘기들인데 자기들은 이게 굉장한 논리인 거예요. 우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들이 밥을 굶어요. 학교를 못 다녀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뭐 그럽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우리 같은 인생을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윽박지른다고 될 게 아니라 걔네들의 수준에 맞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열심히 했는데 힘들어요. 하여간 내 아들인데도. 근데 이제 계속 하니까 얘도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나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설득이 되면서 막판에 가니까 이제 좀 풀려가지고 아이씨 알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한 데에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20살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몇십 년이 내가 지나면서 뭐 겪은 것들로 인해서 이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20년 동안 다져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시키셨고 이미 전에 있었죠. 점점 더 성장해 가지만 그도 성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전에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럴 형편이 안 됐겠죠. 여러분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이 나설 때가 몇 살인지 아시죠? 30살쯤이었다 그러잖아요. 뭐 꼭 30살에 나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흔히 생각하기에.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때가 안 되면은요 나서봤자 일이 되지를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그가 40에 나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참 바보 같다라고 대체로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직 부르지는 않았지만 본래 모세를 택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마음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들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가면서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40세가 좋습니까? 80세 노인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뽑으려면 40세가 나요? 80세가 나요? 갑자기 헷갈려지시죠? 80세 가까운 분은 80세 이럴 수도 있고 40에 가까운 분은 40세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중간이니까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실 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40에 88할 때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모세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나서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지만 난 그것도 꼭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세한테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막 말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이 더 갔어요? 20년에 2번, 40년이 갑니다. 그때 가서야 모세를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셔서 40년을 키워놔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죠. 들어가긴 뭘 또 들어가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헛소리하고 돌아가자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일단은 죽이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또다시 40년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됐고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됐어도 백성들이 준비 안 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준비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20년이라는 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꼭 그러고 있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근데 20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기 위해서 20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꼭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들어요. 근데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 안 듣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가 안 풀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도 2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면서 그냥 잠자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가치를 찾아야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그 가치를 알아봤죠? 다윗. 보시면 지금 여기서 20년 있지만 그 후에도 시간이 꽤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사울 왕이 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섰을 때도 이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서고 나서야 다윗 왕은 그 가치를 알고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전 짓는 건 그 다음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가치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value system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무엇이 중요한 가치관인가를 잘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은 결국 가치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 머니만 추구해요. 돈만. 근데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가치 체계를
정확히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최고다와 돈이 최고는 아니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고다랑 그게 최고는 아니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 근데 다윗이 훌륭했던 게 뭐냐면은 그는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인생 자체에서 실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다윗 실수한 거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했냐면은 그의 가치관이 아름다우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어렸을 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네. 시편에 보면 하여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성전이 이런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 때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는데 무슨 성전.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있는데도 건물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건물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라는 둥. 희한한 말을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옛날에 멋있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굉장히 확실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싼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자기 인생에서 벌어들인 모든 걸 끌어들여서 이 모든 것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그런 꿈 갖고 있죠? 있긴 뭐가 있어요. 자기 거에 일부만 바쳐도 교회 잘 짓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모은 모든 좋은 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 하나 짓겠다고. 진짜 최고의 거를 하나 짓겠다고. 그래서 아들한테도 모으라고 그러고 백성들한테도 내라고 그러고 진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 그러니까 그가 성전 짓는 거하고 요즘 사람들 성전 하나 짓는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싸게 어떻게 하나 지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모든 거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 사무엘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후에 그분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과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모든 승리를 다 주셨어요. 네.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다윗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은혜였고 여러분들 그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유대인 회당 한번 가볼 일이 있으시면 가보세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은요, 그 요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딱 가면 우리 십자가처럼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책. 보통 수천만 원이 제일 싼 거예요. 막 수억 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억짜리면 사시겠어요? 에이, 그걸 왜 사? 보석을 사야지, 그렇죠?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의향이 있냐고요. 그걸 왜 사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거기에 가치를 안 둡니다. 어느 한국교회가 그런 걸 삽니까? 딴 걸 갖다 놓지.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진짜 중시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힘과 많은 것을 여전히 주고 계세요. 그러면 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하시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있고 안 다니는 사람 있죠. 유태인들도요. 잘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11조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유태인들은요 돈밖에 몰라요. 아세요? 돈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금도 그 유태인들 사는 마을에 가서 보면은 이게 양복을 사잖아요. 양복이나 여성들 옷을 사면은 이게 옷감이 있잖아요. 옷감이 있고 이 바느질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죠. 뭐 그냥 알아서 됐겠지 하는데 이 옷감하고 이 바느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상관없잖아요. 네, 상관없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옷 사잖아요. 전부 와서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다 하려면 이게 돈이 엄청나요. 옛날에도 수십만 원이 드는데 그걸 다 해달라고 그런대. 미쳤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그래요?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돈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기다리지 마시고 줄여서 2년으로 하시고 2달 하시고 2주만 하시고 그냥 이틀만 하시거나 2시간으로 줄여버리세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화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난 게 20년째 깔아앉지가 않아요. 그놈은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죽이면 감옥 가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줄이셔야 돼요. 2년으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년 내로 줄이고 끝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안 하던 사람은 한 달로 줄이셔야 돼요.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성경의 관념은 얼마라고요? 하루에 하루. 성경은 하루만 분을 품으래요. 그 다음 남기지 말라고.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 우리의 분노를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이 안 좋은 거 다 하나예요. 계속 화를 품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거. 나를 바꿔야 되는데 시간 자꾸 끌지 마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시간 끄는 만큼 내게 손해라. 빨리 할수록 내게 유익이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고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년 앞으로도 또 고생하고 살지 마시고 고생의 날을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빠르게 전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교기에, 우리나라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